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다소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또박또박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넥스트가 계속되면 베스트를 만날 시간이다. 자, 넥스트가 뭔지 아시죠? 다음이라는 뜻이죠. 넥스트가 계속되면 베스트를 만날 시간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넥스트와 베스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뒤에 왜 이런 제목으로 명했는가 이제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지금 쉬는 날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셔서 우리가 한 2주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망각의 동물인지라 좀 우리 맥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2주 전의 말씀을 좀 복습을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2주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히 달랐던 유다의 왕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였어요?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 하면 여러분 기억할 것이 이사야 때, 우시야가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거든요. 그 왕이에요. 자,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전반기는 화려했습니다. 막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가 무국강병하고 최고 전성기를 부과를 했는데 이렇게 그가 그 인생 전반기가 형통하게 정말 화려했던 찬란한 전반기를 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는가? 제가 오늘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냈죠. 거기에 보면 이런 그 성경의 그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이하게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역대하 26장 병행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이하게 도우셨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보면 미라클러스 혹은 마블러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그를 밀어주셨느냐? 말씀하면 이렇게 나와요. 스가랴가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스가랴가 그 인생에 그 우시야 왕이 그 화려한 찬란한 그 전반기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스가랴 선지자를 찾았을 때 스가랴는 뭘 가르쳤는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우시야 왕이 바로 이제 선지자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경외심도 사라지고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이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죠. 뭐 했어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이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분향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죠. 자, 교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 쉬워요.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상하게 하고 싶어지는 자신감, 이런 거예요. 저러면 안 될 텐데 싶은데 이상하게 덤비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자, 그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해서는 안 된 일에 이상하게 궤변과 자신감으로 갑자기 됩니다. 교만입니다. 제사장 그 아사랴가 막 말리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우시자가 화를 내죠. 그때 이마에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다 그랬어요. 이마에 나병. 다른 하나님 여러 징계도 있었는데 왜 하필 나병이에요? 왜 나병이라고 했습니까? 레위기 13장에 따르면은 한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이게 나병인지 피부병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시야 왕이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장에게 가서 네 이마에 생긴 게 나병인지 아닌지 네가 그 앞에서 판단받도록 고개 숙이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필 이마예요? 왜 이마일까요? 왜? 제사장의 이마에는 띠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띠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하나님 말씀과 제사장을 무시한 우시야 이마에 나는 부정한 자, 이 나병으로 이마를 딱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디테일하셔요. 그죠?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딱 나병을 이마에다 찍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삼손이 눈이 뽑혔는 줄 아세요? 왜 눈이 뽑혔어요? 눈으로 범죄하고 살았기 때문에 눈이 뽑히잖아요.
왜 삼손이 쇠사슬에 매입니까? 정욕에 매어 살았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은혜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주신 은혜를 겸손히 헤아리고 받들 줄 아는 우리 겸손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2주 전에 이 우시아 왕 이야기를 했고, 이 우시아 왕은 남유다 왕이에요. 다시 카메라가 북으로 가요. 그러니까 11개는 남쪽 갔다 북쪽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이제 다시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설교 지금 이제 15장 끝내기 위해서 우리 끝까지 읽었는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좀 난감하더라고. 예? 이게 보니까 왕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 자, 스가랴가 이제 처음에 등장 6개월짜리 왕. 살룸이라는 사람 1개월. 므나헴이 이제 10년. 부가히야 2년. 베가가 20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또 왕이 되는데, 이 호세아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 왕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한 장에 지금 열왕기하에 전례 없이 이렇게 왕이 한꺼번에 왕창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그 목사 담임 목사가 가지고 1년 있다가 사임하고 1년 있다가 사임하고 이러면 그 교회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망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왕들이 많이 바뀌었다, 자주 많이 등장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단순히 왕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은 사실 기대할 만한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는 그 세 종류가 있죠? 누구예요? 누구? 기름 부음을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 왕, 선지자, 또 제사장.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왕들을 이 기름 부었던 왕이 하나도 기대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보세요. 이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계속 지금 그 왕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떠나지 않았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죄, 금송아지 만들어낸 그 죄.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니까 뭐 거기에 뭐 제사장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그 북이스라엘은 제사장도 아무나 써버려서.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레위들이 다 남쪽으로 어떻게 합니까? 귀향을 해버리는 거예요. 탈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는 나라. 제대로 된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었던 나라.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지금까지 지탱해 왔던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네? 왕, 제사장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그 어둡고 캄캄한 그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탱해왔던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 때 보내주신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봤잖아요. 자,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미가야 같은 아합에게 막 바른 소리 했던 미가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광개토 대왕 같았던 여로보암 2세 가장 영토가 넓었다 그랬죠. 이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한꺼번에 3명 보냈다 그랬잖아요. 3명이 누구였어요? 동시대. 기억나시나요? 네? 호세아, 또 아모스, 요나. 이게 동시대 3명을 보낸 거예요. 그만큼 지금 때가 다 됐다. 악하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 15장에 와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왜 이렇게까지 암흑화가 되냐면 왕들이 자주 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슬픈 게 뭐냐? 선지자가 없어요. 이 시대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왕이 자주 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예배를 집례할 제사장도 없는데 그동안 하나님 허락하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대신한 그래도 선지자는 있었기 때문에 지탱을 했는데 그 선지자가 사라진 시대예요. 이때부터. 다시 말하면 뭐냐면 위아래가 딱 막힌 시대라는 거예요. 위아래. 잘 보세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감당하는 직책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이게 제사장이라면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역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나마 선지자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버티고 있었어. 그런데 사라졌어.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적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6개월 동안 우리 이제 왕들의 면면을 잠깐씩 한번 살펴봅시다. 6개월 동안 통치했던 8절 9절. 15장 8절 9절에 보면 스가랴가 등장하는데 평가를 보세요. 스가랴가 6달 동안 다스렸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9절 여로보암의 죄에선 떠나지 않았대.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살룸이라는 또 그 왕은 한 달 통치했던 왕이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17절, 18절 보면은 이제 므나헴, 10년 동안 통치했던 므나헴이 등장하는데, 자, 므나헴이 17절, 므나헴이 10년간 다스리는데 똑같아요. 요아보시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질 아니했대. 그리고 그 아들 23절, 그 아들 부가히야 보시면 23절에 보면 2년 통치하면서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었어요. 베가는 어때요? 27절 보세요. 20년 다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왕이 똑같아. 새로운 왕들이 계속 등장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야. 말씀을 읽는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예. 진짜 사람이 없어.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 이사야 41장에 보면 내가 본즉 한 사람도 하나님 찾으는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는 말씀이 있는데 딱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이제 요즘에는 어떤 오디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미국인지 보면은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은 뭐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 가수 되고 싶은 사람, 뭐 하여튼 뭐 얼굴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뭐 특기 장기들을 막 뭐 하는 뭐 그런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유튜브에도 왕왕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보세요. 출연자가 계속 등장하는데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게 없어. 다 별로야. 나왔는데 저 뭐야?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 아메리칸 갓 탤런트 보면 남자 아주 여자 몇 명 인플루언서들이 앉아가지고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보셨나요? 이렇게 해요. next 이래요. next 땡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치면 전국 노래장 땡 하는 것처럼 거기 그냥 next 가차없이 이러더라고. 자,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 15장이 딱 그 상이에요. 이 왕을 세워도 별 볼일 없고 저 왕 세워도 별 볼일 없고 이놈이나 그러면 다 똑같고 달라지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를 보는데 계속 별 볼일 없는 애들만 계속 등장하면은 보고 있는 심사위원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TV에서 보고 있는 시청자들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답답해요. 지루해요. 좀 사람 없나? 좀 괜찮은 인물 없나? 옛날에, 요즘에 한창 유명한 악동 뮤지션 처음 나왔을 때, 야, 센세이션 했거든. 중학생, 어린애들이 나와가지고, 저런 천재적인 음악성으로, 누가 봐도 저는 물건이다 싶었잖아요. 그런 인물 없나? 그런데, 이 열왕기하 15장에 왕은 계속 등장하는데 소망이 없어. 홍수 나면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제대로 된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은 계속 나오는데. 쓸만한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암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독자 입장에서 이렇게 읽지만 혹시 여기 등장하는 왕들이 여러분이면 어떡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성도를 봐도 답답하고 얘를 봐도 그냥 그 모양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연출은 가능한데 이놈이나 저놈이나 이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답답하신 겁니다. 보세요. 지금 참 우리 읽어봤지만 이게 참 재미없잖아요. 38절까지 읽었지만. 근데 이렇게 재미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디모데전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러니까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누른 거죠. 고린도서 15장에도 전에 기록된 말씀은 너희들에게 어떻게 교훈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래.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 뭐냐면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들과는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멀찌감치 보는 거야. 이놈 새끼들 나쁜 놈들이냐 이 왕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실패하는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가, 기록하신 이유가 뭔가, 왕을 세워봤는데도 별 볼 일이 없어. 저 왕 세워봐도 이 왕 세워봐도 달라지는 게 없어. 5명 왕이 계속 바뀌었는데 다를 게 없어요. 보세요. 그러면 계속 달라질 게 없으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할까요? 당연히 왕에 대한 실망이 자리 잡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계속해서 실력 없는 사람이, 별 볼 없는 사람이 거의 아메리칸 갓 탤런트 계속 나오면은 실망하잖아요. 실망하면서, 근데 역설적으로 동시에 그러면 그 청중들이 또 역설적으로 뭘 가지게 될까요? 실망과 함께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기대감. 무슨 말이냐면, 진짜 실력자 좀 안 나오나? 좀 악뮤 같은 애들 또 안 나오나? 넥스트. 그 계속 실망하다가 나중에 이제 눈을 번쩍 띄어져서 벌떡 기립해가지고 막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실력자 좀 안 나오는가? 라고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스트가 쫙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넥스트가 계속되면 베스트를 만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이 깊어지면 갈망도 깊어집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실망이 깊어지면 갈망도 깊어진다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넥스트가 계속되면 베스트를 드디어 만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인간 왕들, 군상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우리도 함께 실망하지만 이런 실망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왜? 갈망이 커지도록 하는 거예요. 갈망이. 인간왕에 대한 실망이 깊어지고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보세요. 그 왕이라고 하는 건 뭐야? 기름 부은 사람이 왕이에요. 이 기름 부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메시아. 진짜 왕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기록을 말씀 가운데 명명백백하게 지금 기록을 해두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세워지는 왕마다 일을 너무 잘해. 너무 탁월해. 백성들을 만족시켜. 그러면 인간 왕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버려요. 그런데 이 왕 세워도 별 볼이 없고 저 왕을 세워도 별 볼이 없고 제대로 통치도 못하고 악인 가운데 계속 여러 번 죄 가운데 있고 이런 실망을 경험하면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사회 백성들 가운데 뭐예요? 갈망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갈망. 누구를 갈망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기다려요. 메시아를. 여러분 진짜 왕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망토록 하시는 것. 자,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으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인 실망과 실패를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똑같아요. 자, 처음에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허락하셨어요. 왜? 가짜 왕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진짜 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실망을 허락하시는가, 실패를 허락하시는가, 진짜 여러분 인생에서 보세요. 진짜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에게 여러분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하나님 남편에게 실망하게 하실까? 왜 아내에게 실망하게 하실까? 왜 자식놈 새끼 바라보면서 실망하게 하실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무한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이게 아니었구나 생각하게 하실까?
진짜를 갈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놀랍게 보면, 여러분, 이 11개 15장하고 여기에 요한복음 4장이 딱 이 대칭이 돼. 평행 구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둘 다 배경이 사마리아예요. 11개 15장도 왕이 계속 바뀌고 있어. 왕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는 이 땅이 사마리아 땅이란 말이에요. 자, 5번째 왕이 바뀌고 6번째 왕이 호세아라는 왕으로 이제 끝난단 말이죠. 그게 그 땅이 15장 사마리아 땅이었어. 그런데 흥미롭게 요한복음 지금 4장에 나오는 이 등장하는 여인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거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딱 떠올라 저절로. 보세요. 근데 11개 15장에 보면 왕이 계속 바뀌는 이 사마리아 백성들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남편이 계속 자의반 타의반 바뀌어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겉으로 다른 얘기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동일한 얘기예요. 둘 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만족이 없다 그거예요. 11개 15장 전에 사마리아 백성들 왕이 계속 바뀌어. 주인이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어떤 왕도 이 백성들에게 만족과 위로와 기쁨과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아.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은 5명이나 만났어. 그런데 만족이 안 돼요. 위로가 못 돼요. 기쁨이 안 돼요. 참된 샬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15장의 이야기의 딱 연장인 거예요. 다 목말라요. 목말라. 자, 그런데 우리 잠시 여담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명 두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 두고 우리가 흔히 오해할 때 이 여자가 마치 부도덕한 여자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편견을 가지면. 그렇지 않다고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이 여자는 자기가 남자를 바꾼 게 아니에요. 왜냐?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사회에서 이혼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지거나 없어도 그걸 만들어서 얼마든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증서 써가지고 내보낼 수 있었어. 그러니까 여성이 스스로 원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꾼다는 것은 당시 법적, 문화적, 전통적으로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은 자기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남편을 5명, 6명까지 바꾼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마 남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사별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여자인 거예요. 또 불쌍한 여자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잘 아는 형사 치수제라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인이 자식이 죽으면 동에 이제 그 형수를 취해야 돼. 그래서 감을 이어야 가야 하는 제도가 바로 형사 치수제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통제였어. 자, 그러면 결혼한 형제들이 차례대로 다 죽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억지로 묶여가지고 여러 남편을, 원치 않는 남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던 불쌍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지. 또 하나 가능성.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해요. 어떤 이유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사별하고 이혼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남자한테 빌붙어야 돼. 그러니까 정식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남자 보호 아래 살 수밖에 없던 이런 상황.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그 여자의 어떤 부도덕함을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의 정말 비정상적이고 기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 구조를 비판하시면서 이 여자를 궁휼하게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궁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우리 요한복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뭐 회개하라,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진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아픈 과거를 다 짚어주시면서 그가 겪은 과거의 그 갈증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잘
내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도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야. 응? 보세요. 어쨌든 보세요. 지금 5번이나 새로운 왕을 맞이했던 사마리아 백성들이나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 귀구한 운명의 이 여인 다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마르다. 고로 우리도 목마르다. 우리도 목마른 자들인 거예요. 보세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니든가. 여러분 인생에서 물질이나 혹은 학벌이나 자식이나 내 사업 성공이나 어떤 성취나 그것이 이런 왕이든지 그게 남편이든지 이런 것들을 내 인생의 남편처럼 섬겨보지 않으셨어요? 여행하고 쇼핑하고 이걸로 날 만족시키면 뭔가 내 허한 가슴도 채워지겠지. 성공하면 이것만 잘 되면 승진하면 기쁘겠지, 채워지겠지. 내 자식 합격하면 내 인생 만족하겠지. 근데 그렇던가요, 근데? 여러분 채워지던가요? 절대 아닐걸요? 여전히 목마르지 않던가요? 자, 여기가 바로 열왕기하 15장 이 사마리아 백성들과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들 그걸로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의 그 목마른 땅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보세요. 이 말씀과 이 열왕기하 15장과 연장해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나와요. 4절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말씀 나와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꼭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거기 밟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NIV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now 지금 he have to go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나는 통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ESV라고 하는 성경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this time he had to go through Samaritan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많은 왕들을 주인으로 맞아봤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백성들 많은 남편 만나봤지만 여전히 목마른 여인인 이 땅으로 나는 통과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만나야겠다고. 우리의 인생에 내 황폐한 사마리아 땅 안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 아닌 것들로 나를 채워보려고 했으나 만족하지 못한 우리의 10년 가운데로 찾아오신 그 주님 만나시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왕, 가짜 남편 내려놓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네. 영원히 안 말래요. 보세요. 우리 본문 돌아와서 여러분 보세요. 스가랴 시대의 교훈. 여기 스가랴 왕, 첫 번째 왕을 한번 보십시오. 6개월 통치하고 죽은 스가랴 시대. 이 왕,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의 40년 통치했던 광개토에 대한 별명 가졌던 요로밤 2세였어요. 근데 아들은 겨우 6개월 통치하고 반란나가지고 쫓겨나고 죽어. 무슨 말일까요? 6개월 통치한 스가랴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이 15장 12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래요. 아멘. 예후 기억나세요? 열심의 사람, 열정의 사람, 말을 막 거칠게 몰았던 사람 기억나시죠? 아합 집안을 몰살시키고 바알 숭배를 끝내내버린 사람이 예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내 열심을 보라 막 했던 사람이 예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고 뭘 축복하셨냐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게 정직한 일을 이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4대를 지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아스, 요로보암, 이세, 스가랴 그리고 4대만 딱 하고 끝나버려요. 말씀대로.
어. 이사야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은. 전 눈 씻고 봐도 하나님 말씀이 빗나간 말씀을 아직 찾아보질 못했어요. 그럼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후 집안이 그렇게 열심히 였는데 왜 4대 만에 끝났어요? 기억나세요? 제목 예보에 열심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열심은 있었는데 전심이 없었어요. 예후의 열심을 칭찬하시고 4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는 아니하였대. 그러니까 열심은 있었는데 전심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 만에 끝난 이유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는데 전심이 없었대. 무슨 말일까 이게? 자, 우리가 예배 열심히 참석할 수 있어요?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심이 없으면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아시죠? 전심이 없으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복은 4대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반대되는 인물을 하나님이 딱 등장시켰죠, 항상.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복 주셨어요?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열심의 결과는 4대고 전심의 결과는 언제까지?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누군가를 추억할 때, 축복할 때는 항상 다윗 이름을 등장시키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느밧의 아들 요로밤 죄를 항상 이걸 환원시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000대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왕, 한 달 통치했던, 이름도 기억 안 나죠? 살룸. 13절 보십시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 왕이 되어 한 달 다스렸대. 한 달. 원하는 것을 얻어도 한 달 만에 사라질 수 있어요. 잘 보세요. 한 달이면 연설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게 지금 끝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도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얼마나 치밀하게 12.3 내란을 위해서 실제로는 2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모으고 회동하고 전략을 짜고 막 비밀 벙커에서 모이고 막 이런 일들, 그러고 나서 쿠데타를 합니다. 치밀한 준비 끝에. 그것도 대상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을 향해서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취한 그 놀라운 쿠데타가 한 달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 이것만 성공하면, 이것만 성취하면 좋겠다. 이것만 응답되면 좋겠다. 하는데, 얻었지만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기도하고, 겸비하고, 그래서 얻었는데, 혹은 얻으려고 하는 그 지점까지 거의 도달할 뻔 하다가 잃어버린 분들, 살름처럼 된 분들이 많이 봐요, 저는. 왜 그런가? 왜 그래요? 살림을 통해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신 것 지키는 게 그게 더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명심하셔야 돼요. 교만하면 지키질 못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나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수식어가 나와요. 잘 보세요. 18절.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서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런데 여기 하나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평생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 이 사람은 평생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에서 평생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제가 말씀하면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알면서도 떠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서 절대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준비하면서 계속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잠깐 은혜에 거하다가 주님 떠났다가 죄 가운데 방하고 살다가 또 천부의 의지로 손 들고 왔다가 또 떠났다가 들어갔다 떠났다 들어갔다 떠났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문하임이 그렇게 살았다. 근데 이 문하임은 평생 그냥 쭉 그렇게 살았대, 죄 가운데. 평생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쭉 살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16절에 보면 진짜 잔인해요. 여기 문하임이 디르사에 와서 딥사와 가운데 모든 사람과 사방을 쳤으니 성을 열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 배를 갈랐대. 그러니까 포갑 정치라는 겁니다. 공포 정치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서 힘을 하지. 어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19절에 보면 아수르 그 왕 둘이 와가지고 땅을 치려고 하니까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 막대한 돈을 이제 이 브레이라고 하는 왕에게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20절 보십시오.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갑 정치, 공포 정치, 힘으로 하는 정치하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이게 문하임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런 분들 들어봤지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거 없어요. 이런 분들 봤지요? 말로 보세요. 진짜 비참하게 망합니다. 평생 이 문하임처럼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목사에게 오히려 그 자기의 그런 불의에 대해서 마치 보증을 받으려고 그래요. 목사가 눈 감아주면 하나님도 눈 감아줄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예. 그러면서 이게 불의하지만은 이게 하나님 앞에 응답만 되면 뭐 성교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 마치 문하임 같이. 예. 박목사한테는 그런 거 안 통해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부가히야 시대를 보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포갑정치, 공포정치를 하는데 돈으로 힘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은 2년 만에 죽어. 어디서 죽느냐? 25절. 그 장관 르말레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부하가 반역해서 어디서 죽이느냐? 하필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죽여. 암살 장소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가장 안전해야 될 장소에서 살해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베가 시대. 이 사람은 20년 통치하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을 다스렸대요. 앞에 보면 6개월, 한 달, 2년 통치하는 왕들에 비하면 굉장히 성공했지. 베가도 아마 생각했을 거야. 야, 그래도 나는 성공한 왕이라고. 나는 좀 장기, 독재를 한다고. 이 자리 나 오래 지켰어.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다릅니다. 너도 악인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죠. 뭐예요? 여러분, 제 위에 세워진 시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 달이나 20년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하려면 빨리 망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열왕기하 15장의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남유다 요담 이야기를 합니다. 요담. 왜 이걸 언급하냐면 북왕국이 9번이나 쿠데타를 해서 나라가 바뀌었어. 그럼 남유다는 어떡하냐? 아버지가 죄를 지고 나병에 걸리고 우시아 왕이. 그런데도 아들 요담이 또 왕이 되네? 쿠데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아들이 왕이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왜 그럴까? 아니, 쿠데타를 일으켜놓고도 후임하면 또 아들을 세운다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다윗 집안에 등불을 끄지 않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남유다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산당제사도 여전히 드리고 완벽하지 않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다윗하고의 약속을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 보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럼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남유다는 인정하신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통하고 있어. 예배가 드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살펴봤지만 왕이 월권하려고 하니까 막 제사장 아사랴가 막 막잖아요. 또 이사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스가랴 같은 선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래에서 위도 막히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도 막히지 않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남유다가 문제 많아요. 산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아래에서 위로 막히잖아요.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래로 선지자의 말씀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중단되면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시대가 답답하고 영적으로 갑갑하고 영혼이 답답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가 올라가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한 여러분 가정하고 여러분의 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주중에 어떤 분하고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힘겨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가 무너져요.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런 거죠. 예배 들어봐도 뭘로 내 삶에 나아지는 게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얘기했어요. 무너지는 순간. 그나마 이 남유다 안에도 그토록 많은 죄와 산당의 죄와 그런 잘못된 불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예배가 제사장이 살아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남유다는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의 등불을 지키시는 거예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많은 왕들이 등장했는데 왜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시키시는가? 가짜를 경험해야 진짜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왕을 갈망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왜 하나님 수많은 숱한 실패와 실망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 실패와 허무함을 통해야지만이 이 세상 것들이 가짜고 그래서 난 진짜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을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열왕기하 15장 그리고 요한복음 4장 이야기가 이 백성들이 내 얘기예요. 여러분 각자 얘기입니다. 왕들이 5번 바뀌어도 남편을 5번 바꿔도 만족과 여러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에 어떤 것으로도 왕으로 주인으로 남편으로 대신 삼을 수 없어요. 만족과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목마른 영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만날 때만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더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 내 안에 각자에게 각양각색으로 성령께서 다양한 목소리로 여러분 내면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 밤에 붙잡으십시오.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순종의 대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만 진짜 우리의 메시아 왕이신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넥스트가 계속될 때 반복될 때 비로소 베스트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